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91편인데요. 제가 감사에 대한 그 제목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91편을 본문으로 삼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는 모두 어디에 거하고 있죠? 네, 저는 밧데에 살고 있는데 밧데에 살고 있고 뭐 벨비에 사시는 분도 있고 리누드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디에 살던 간에 그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냐면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늘이 있으려면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지만 그늘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왜냐 나를 왜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가 이제 덫 같은 거잖아요. 덫에서 건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서 우리를 병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하나님께서 날개가 있으신가 봐요.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깃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춥지 않게 덥지 않게 그리고 우리를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땡스기빙 이브 예배잖아요, 그죠? 땡스기빙 이브 예배인데 오늘 내일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사를 모두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덮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인데 늘 감사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좋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비교가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느 옆집 어떤 아저씨 우리 김 집사님은 그 아내를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주고 가끔가다 이렇게 쿡도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뭐 오자마자 그냥 옷 벗어 던져놓고 이렇게 밥 어딨냐고 하고 밥 먹으면서 신문 보고 그러고 그냥 다 나간다. 요새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제가 제목은 까먹었는데 이 배우자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 이거를 다 적는데요. 다 적어서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들을 다 적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역을 쓴대요. 대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부부의 합의하에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요리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보면서 이제 남편이 보면서 그 아내가 어떻게 행복한가를 이렇게 다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남편도 느끼고, 아내는 행복한 것을 보고 남편이 좀 확실하게 느끼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시즌 2가 뭐냐면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 그거를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죠? 새 집에 살아서 딱 들어가면 얼마만큼 좋죠? 딱 3개월 좋고 말아요. 내가 2베드룸에 살 때는 3베드룸만 있었으면 좋겠다. 3베드룸 and 2.5 베드룸. half bedroom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올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베드룸, 그 half bedroom이 있어야 되는데 3bedroom and 2.5 bedroom에 들어가 보니까 옆집에 댄이 있는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가보면 또 4bedroom, 5bedroom이 가고 나는 2카 가라지밖에 없는데 3카 가라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끊어지냐면 감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그 비교가 무엇을 이끄냐면 첫 번째는 이제 비교를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불만족에 오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아. 3베드룸도 만족스럽지 않아. 옆집 우리 아줌마는 그렇게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소냐, 내가 소나 타고 다니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냐 이러면서 불만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비교가 이제 불만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옆집 자녀는 이렇게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만 잘하는데 우리 이 망할 놈의 자식은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을 안 가고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만족과 부족도요, 우리가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사실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만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부족은 자족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은 자족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만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 satisfaction은 R 분의, 그러니까 2분의 R입니다. 그러니까 satisfaction은 expectation 분의 R, reality. reality는 이건데 내가 expectation이 크면 클수록 만족함이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의 그 밑에 분모라 그러죠. 분모를 줄이면 줄일수록 현실에 상관해서 우리 익스펙테이션을 줄이면 줄일수록 만족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우십시오. 바울의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바울은 이 텐트를 기우면서 이 텐트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사역하면서 내가 자족함에 이룰 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만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배우자, 남의 자식, 남의 시어머니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 불만할 것들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일단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만족함과 우리의 기대치를 줄이게 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불만족이 감사를 방해하는 두 가지라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염려, 세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가면은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환우들이 많습니까? 근데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 좋은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다른 가족이랑 식사를 하면은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 그 형들 누나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서울대 갔단다, 얘는 뭐 이대를 갔단다 이러면서 너는 거기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암묵적으로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좋은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나 어느 그룹에 가나 이 가운데를 잘해요. 가운데를 잘해서 공부도 항상 중간을 하고,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한번 수반과 열반이 있었어요. 우반 그게 있었는데 거기를 가도 거기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해요. 근데 열반을 가면은 열반에서도 중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남과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그 어떤 피스 메이킹을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데 가려면, 연고대를 가려면 정말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엔돌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보기에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를 정하는데 너 뭐 하고 싶니?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마침 그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확 뜰 때였어요. 저도 저런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잘했냐면 국어하고 영어를 잘했고요,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의사는 이과를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하고 영어는 잘하니까 수학만 조금 이렇게 올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학이 저의 발목을 영원토록 잡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학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안 되고 막 그러면서 뭐 반은 풀고 반은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3 때 고산병이 걸렸습니다. 시험만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저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막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막 이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고3 때 맨 마지막에 시험이 다가가서는 그때 막 목사님께서 신방 와주시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그해 시험이 굉장히 그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서 수학을 잘 본 애들은 다 망했고요. 저는 늘 찍던 대로 찍어서 점수가 잘 나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이라서 그때 좋은 학교를 썼어도 됐을 텐데 그래도 참 겸손하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많은 150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가 병이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염려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감사는 미안해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유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데 그 미안함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차에 타면서 내가 짐을 내려요. 그런 그것도 있잖아요. 그 머리에 물건을 이고 가는 아줌마를 태워줬더니 그 물건을 안 내리고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내리시냐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을 내리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할 조건을 주셨으면 그것을 완전히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건을 지고 있었으면 그 물건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미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면 그때 우리는 아유 미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적극적인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현재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살려주신 것, 나의 생명을 주신 것,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해주신 것, 오늘도 일어나면 여전히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당연하게 받는 사람하고 받을 때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주고 싶습니까? 정말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주잖아요. 이 늙은 아저씨들이 왜 젊은 여자랑 사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노처녀들은 많이 경험을 해서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또 이렇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다 네 수작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이 경험이 없는 처녀들은 오 놀라워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막 감사하고 감탄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몰라요 진짜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줄 때도 이렇게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하늘의 창고를 열쇠를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준 그 감사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많은데 제가 3년 전인가요? 이렇게 제 아내가, 제가 그때 토요일이었고 여름이면 8월 달이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았는데 아내도 그때 쉬고 저도 이제 뭐 그 다음 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자전거를 타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내가 50% 맞고 제가 50% 맞으면 가정에 화목이 없더라고요. 아내 말이 100% 맞기 때문에 맞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 그러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밭대를 살아서 이렇게 쭉 타고 괜히 그때 안 나가던 처음 타는데,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는데 멀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홈디포 앞에 있는 스타벅스 아시잖아요. 거기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 우등빌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제 아내는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나오냐면 입안에 호흡기가 끼어져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타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러고 있었어요. 저러고 있는데 또 사진을 찍는 그 사람은 또 뭔지 참 저러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랜 시간 꿈을 꾸고 깼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아내가 막 울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휘청휘청해서 이렇게 뭘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근데 넘어졌는데 차도로 넘어졌대요. 차도로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그러는데 이제 머리뒤에서 이렇게 피가 쫙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은 차를 막고 한 사람은 뭐 내가 자전거를 택해 주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갑자기 그 파티에 가려는 그 파티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저의 이 목을 이렇게 하면서 막 피를 막 묻히면서 자기가 그 ICU 널스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911에 전화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상태가 뭐 39세 먹은 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하버뷰 병원에 실려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실려가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말도 잘 듣고 뭐 하겠습니다. 뭐 그랬대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한 4시간 5시간 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 5시간 후에 깨어났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아내가 제 손을 딱 잡았더니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더래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러고 그 아내가 저의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찍었어요. 찍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5시간 후에 깨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이렇게 피가 조금 났는데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저한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양치를 하는데 이 양치가 이렇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 보니까 이 왼쪽에 그 마비가 왔어요. 앞면에 마비가 오면서 이렇게 왼쪽이 이렇게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비가 되니까 입이 그러니까 왼쪽 반이 안 움직여지니까 입이 움직여지는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돌아가는 게 왜 돌아가는지 그때 이제 처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콧구멍도 안 움직여지는 거 아세요? 콧구멍도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제가 눈을 못 감으니까 반창고를 붙이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침을 맞아서 한 달 만에 고치고 나왔습니다. 고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눈도 제대로 깜빡거릴 수 없는, 콧구멍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입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물론 그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남편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아내는 여전히 때가 되면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저도 그 뒤로 제가 왼쪽에 귀에 이명이 나고 귀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한동안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왼쪽 이 머리 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그거를 바꿨냐면, 저한테 오른쪽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른쪽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서 말도 하고 아무런 불편도 없고, 뭐 조금 느낌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완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반만 하는 것 같아요. 감사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도 감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우리 우리 남편한테, 우리 자녀한테 고맙다고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학교에 다녀줘서 고맙다. F 안 받아줘서 고맙다. D 감사하다. B 감사하다. 자꾸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살아줘서 감사하고 호흡해줘서 감사하다고 자꾸 감사를 표현하면 그 자기의 그 현재에서 더 감사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자꾸 선물을 준다든지, 우리 교회 올 때는 또 헌금을 준다든지, 불쌍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나눠줌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완성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91편 1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정말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사고의 순간에서 저를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차라도 하나 지나갔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힘든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로 우리의 모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생활하다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함으로써,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나눔으로써,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완성된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은밀한 자의 그늘 안에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표현함으로 그 감사를 완성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땡스기빙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다고 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